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선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바울 자신을 거짓 사도와 대조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해가는 내용을 15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죠. 거짓 사도들의 비난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도의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전무합니다. 그렇게 전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회가 책임을 져서 그 사도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스스로 자급자족합니다. 그럴 것이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바울은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세우고 있는 중이었었고, 그러니 누구 하나 바울을 뭐 거들어 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천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오히려 빌미를 삼는 겁니다. 봐라, 진짜 사도라고 한다면은 사도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가 책임을 지고 해줄 텐데 저렇게 혼자서 자급자족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그는 참 사도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러한 자급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러한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덕을 자기의 그 거짓된 덕을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자급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일부는 정말 그러한가? 맞아.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의문심을 가지면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을 갖다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서는 그 아름다운 덕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급자족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덕이겠어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직 자라날 때까지는 바울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근데 그 아름다운 덕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거짓 사도라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진짜 참 거짓 사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아름다운 덕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서 죽어 가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체들도 역시 이 땅에서는 이러한 조롱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그러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것은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내가 자급자족하였다가 그걸로 힘들다 말입니다. 바울도 초창기에나 그랬지. 그걸로 힘드니까는 이미 다른 교회 곧 마게도냐 그런 지경에 있는 성도들이요 와가지고서는 그 비용을 댑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비용을 받고서는 하죠. 그 또 부족할 때는 그 9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지으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언제 그 천막 지고 또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막 그냥 그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서는 마게도냐 교회에서부터 비용이 옵니다. 연보가 와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또 형제들이 와요. 와가지고서는 같이 그것을 비용을 대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내가 탈취한 것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풍자적으로 다시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면 그래요. 항상 바울은 조심조심했는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 아가야 지역에서 했던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때로는 자급자족도 하고 또한 다른 교회에서 온 그 비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막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은 혹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또는 우리와 친근감을 갖고 싶지 않아서 혹시 그런 건 아니겠는가? 또는 어떤 관심이나 또 교만한 그러한 태도로 우리에게 대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게 결코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자로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에 기초되어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헌신과 수고로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애를 썼고 정말 값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을 그들에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래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면 하래요. 여기 보면 그래.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와 같은 방식, 우리가 바울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구실을 찾는 자도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일한다 그런 거죠.
그래 그럼 너희들도 작업자적 하라는 거예요. 그 자랑조차도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사도라 이거죠. 바울만 사도냐? 우리도 사도다. 그래 그러면은 바울처럼 너희들도 작업자적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예 구실을 못하도록 딱 막겠다는 것을 지금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야. 자, 지금까지 쭉 설명해 놓고 이제 그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바울이 여기서부터 밝혀줍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이 본질과 속성은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인데 그 어둠이 진리와 그리고 빛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주 능통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싹 이렇게 와요. 광명의 천사는 아니고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위에 준 것처럼 다 다가와서 미혹을 해가지고서는 넘어뜨리고 있죠. 그러니 사탄이 그러할지언데 그 사탄의 일꾼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의의 일꾼처럼 싹 가장해서 옵니다. 그 이단들이요, 이단 교주들이 처음부터 막 그냥 자기네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말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것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신천지가 왜 저렇게 크게 확장이 되어졌냐면은 그들이 우리는 신천지, 맨 처음에 신천지라고 두르지도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게 섭외를 해가지고서는 공부를 합니다. 자기네 교리를. 그러면 이제 교리를 공부할 때에 하나하나씩 성경대로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의의 일꾼처럼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자꾸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세뇌가 되죠. 세뇌가 되어져요. 그러면 쫓아가요. 그 코스를 끝나면 다음 코스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야, 이 사람이 우리한테 넘어왔다 확증이 되면 딱 때려서 그 마지막에 이만희를 딱 소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정말 다 맞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막 그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해도 그것이 다 올바른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꾼들이에요.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교주들이 보면은 거기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경계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뭐 박태순이라든가 뭐 이런 장로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의의 일꾼처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제 교만과 사단의 번색이 드러나서 그 어두움의 권세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때부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경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의의 일꾼인 줄 착각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글로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염려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분별해서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책무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정말 또 이 진리를 그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러한 의무,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넘겨줘야 하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면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자기의 그 어리석은 육체적 자랑을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 16절부터 33절까지는 자기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으로 좀 받아주기를 그렇게 부탁하면서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바울이. 자, 이 자기 자랑은요, 세상적인 어떠한 속성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이것이 일찍이 사도 요한이 전해 준 것처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은 그 자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뭘 자랑하고 싶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가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혹 어떤 혈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혈통마저도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고, 그 자기 자랑은 세속적인 그런 속성 중에 하나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던 자기 자랑을 하고자 했던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타나는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바울은 자기의 그 약함 자랑, 그리고 십자가의 자랑 말씀을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21절까지 어리석은 육체적 자랑을 하는 이유를 바울이 하나하나 열거하죠. 자,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 주께서 했던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 그런 걸 이야기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는 수호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수호해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의 그 무례함을 폭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감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 자랑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그 자랑이 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19절이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자, 복음을 받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찢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교회에 거짓사들이 들어와줘서는 막 뭐라고 하냐면은 종으로 삼아봅니다. 종. 바울은 그때 바울이 전했던 그때 초대교회는요, 가는 곳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5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랬으니 우리가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의 종의 멍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은 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율법 교사로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다가 율법까지 같이 끼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은 율법도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를 종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서 종의 멍에 다시 매고자 하니 얼마나 그걸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또 잡아먹거나 빼앗아요. 이것은 일찍이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미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정에서 왔지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깁니다. 자기들의 입속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와서 미혹해가지고서는 그들에게다가 빼앗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잡아먹고 빼앗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가. 그들이 자고하고 교만을 떨고 그리고 심지어 뺨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업신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용납한단 말이죠. 인간이 참 이상해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나보다 좀 세게 보이면은 그냥 그가 막 무례하게 해도 그냥 용납해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은 안 가서 모르실 거예요. 점 보러 가면요. 점쟁이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점쟁이는 벌써 신뢰가 떨어집니다. 왔어? 한마디 반말 탁 던지거든요. 왔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하대를 하고 막 이래도 그냥 그럼 그렇게 나오면 더 그냥 꼼짝 못해가지고 예 구싱구싱 거린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함이 있단 말입니다. 히틀러도 그런 심리적인 심리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이 강철 통치를 하면은 꼼짝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서는 얼마나 그냥 이 철군 정치를 그냥 해버립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히틀러가 악수만 해도 막 자지러지고 막 그랬다고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사실은 강한 척해도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도 소위 뭐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하면은 꼼짝 못하잖아요. 막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막 옛날 우리 50년, 60년대, 70년대 했던 그 부흥회처럼 막 지금 다시 그게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것이 유행이에요 지금. 그럼 막 그냥 쓰러지고 막 쉬쉬하고 막 부흥회처럼 해가지고서는 별 이상한 일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꼼짝 못해가지고 걸려서 잡혀가지고서는 거기서 잡아먹히고 빼앗기고 뺨을 치더라도 그냥 다 용납하는 교회사 2000년 동안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서는 너희들 그렇게 어떻게 잘 용납하냐 말이죠. 그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래.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이 횡포에도 불구하고 용납함을 책망하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만약 이러한 일이 사도 일이라면 그 21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21절의 그 상반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사도 일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내용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사도 일이다.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거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도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나는 참 부끄럽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오히려 바울처럼 겸손하고 무보수로 수고하고 또 낮아진 상태에서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그들이 업신여긴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좀 겸손하고 낮아지면요 오히려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런 자들을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군림하고자 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막 자고하고 크게 세게 나온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22절이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도 21절 후반절을 보면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게 한번 좀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자기가 담대하게 한번 자랑해보겠다. 나도. 왜? 그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혈통을 가지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5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의문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바울은 그 본토 사람, 예루살렘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혈통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으니까 바울이 그래 나도 한번 좀 자랑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말이죠. 나도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히브리 이 혈통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혈통에 대한 문제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히브리 혈통이다. 또 이스라엘인이냐 그래요. 이스라엘인 곧 이스라엘 신정 국가였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정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나도 국민이었다 거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외에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사실 많이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파였던 그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는 수학을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는 이적과 표적 등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다 열거는 안 해요. 바울이 자기의 자랑에 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했던 그 혈 문제, 또 어떤 민족에 대한 문제, 또한 이런 잘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부터 이제는 바울이 참 사도됨의 그 표식이 무엇인지를 23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요. 바울이 그동안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행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수고도 넘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죽을 뻔도 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24절부터 열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40에서 하나가마매를 5번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40대 그 매를 맞게 되어 있는데 40대를 만약에 때리면 더 넘어갈까 봐 40에 하나 가마매를 때립니다. 그걸 5번 맞아요. 여러분 평생에 혹시 그 40에 가마매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이걸 일평생 우리는 한 번도 당할 수 없는 그 일을 5번이나 당해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습니다. 그 로마의 법이죠. 그 태장은.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아요. 그래서 돌로 맞고 죽은 자고 내다 버리지 않습니까? 3번 파선을 합니다. 배가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붕 떠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요. 그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위험이 처했습니까? 강이 불어나서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여 수많은 위험을 당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해요. 줄여요.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바울이 당한 이 모든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건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당했던 이러한 고난을 혹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도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당한 고난은요, 복음을 전하다 당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실은 사도됨의 표식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지에 가는 우리 선교사들도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순교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어오다가 순교 당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입니다. 그것이 은사. 그 은사에 따라서 하는 건데, 특별히 이 사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낼 때에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이것이 현실 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됨의 표식은 이제 또 12장에도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도 사도의 표적 중에 하나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사도됨의 표적입니다. 표식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표식은 뭡니까? 성도들의 표식은 뭘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서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의도의 그 큰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흥한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돼야 복 받은 자이고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육체적인 그 복마저도 그들이 얘기하므로 그때 못 살던 사람들이 그냥 복 받는 줄 알고 글로 막 꾸역꾸역 막 몰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도됨의 표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성도예요. 성도의 할아버지를 드립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얼마나 건강을 하고 주치의를 도와줘서는 매일 건강을 체크하면서 건강하고요. 돈 많이 쓸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 좀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됨의 표식이냐 말이죠. 아니에요. 성도됨의 표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은 성도됨의 표식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하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됨의 표식은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싫어하면 안 돼요. 성도됨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연단시키려고 불시험이 와요.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복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각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각 분복을 주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부자로 살길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이 모든 분복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때만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고난받으면 내가 고난받는 자니까 내가 성도의 표식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까 봐 베드로가 이미 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놓은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해요?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고난도 달라요. 아니 자기가 욕심을 부려가지고서는 사업을 갖다가 했다가 갑자기 그냥 코로나 사건 무슨 사건 해외에서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 사업이 만약에 무너졌다? 그 고난? 그것이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시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욕심으로 일어난 그런 고난들은 칭찬이 있는 고난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한 200~300명 돼요. 얼마나 잘 이쁘게 잘 키워나가는지 교회들도 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 한번 그렇게 교회당 져서 한번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교회당을 짓겠다고 아주 빚을 내가지고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 교회당 다 경매로 넘어가고 성도들은 상처와 상처 있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나 지금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 받으면서 주여 내가 고난을 받으니 아름답습니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28절에 나타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 우울증을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 강박 관념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욱더욱 강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안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한 염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 스트레스를 무슨 스트레스라고 합니까? 예? 거룩한 스트레스라고 해요. 거룩한 스트레스. 거룩한 스트레스죠, 정말. 주를 위하여 받는 그 스트레스는요, 넉넉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내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한마디에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가 스트레스라든가 강박관념에
갇혀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왜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로부터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채워주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할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야말로. 칭찬받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고난, 칭찬받지 못하는 고난을 앞에서 그것이 고난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요. 바울이 믿는 자를 바울이 압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보면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지인데 이번에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거짓 사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자랑을 바울이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실 것이라는 거죠. 다메섹에서 내가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라. 바울이 그때 당시에 초청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위협을 당할 때에 그가 광주리에서 성벽을 타고서는 성문에서 내려와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 그것이 자기의 연약함의 모습으로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할 걸. 내가 왜 그 구차하게 이 죽은 목 생명 때문에 내가 여기서 피하고 도망왔을까? 라고 하는 그 억눌림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 연약함을 절대 자랑 안 하죠. 오히려 감춥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사도됨의 이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다. 연약함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뭐예요? 딱 두 가지. 예?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뭘 조금 있는 거, 요 많은 거 가지고서는 자랑하고 싶어서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자랑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정말.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을 교회 와서 자랑하십시오. 제발. 딴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뭐 자랑하지도 않지만은 그거 자랑하시고요. 또 그래도 내가 꼭 자랑하고 싶다 하면은 내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바울은 이러한 지금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요, 자기가 약할 때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약화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의 강권으로 지금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도 해야 되죠. 계속해서. 그러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착각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께서 하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주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러한 성도로서 다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